지만 지금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2층에 우리 그 잉글리시 스피킹 분들을 위해서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브레토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런 그 원리를 냈습니다. 이태리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의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20-80에 대한 이런 원칙을, 프린시플을 그렇게 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80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예로 유태인들이 우주 대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78-22 법칙을 얘기합니다. 78-22 법칙. 바다와 육지의 면적 비가, 바다가 78, 육지가 20이랍니다. 공기 속의 질소와 나머지 구성 비율, 그 구성 비율, 기타 구성 비율도 질소가 78, 나머지는 22랍니다. 인체의 몸도 수분이 78, 나머지 비율이 22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것은요, 미국 전체 지도를 딱 반으로 쫙 쪼개면 동부 서부로 나눠지죠. 근데 어떻게 쪼개냐면 아주 쉽게 쪼갤 수 있습니다. 어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 미네소타주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스틴 밑으로 남부로 끝까지 쫙 이렇게 자르면 어스틴이 딱 중심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딱 자르면 동부 서부로 나누어지는데 인구 비율이요, 동부가 80이고 서부가 20입니다. 그래. 땅 비율은 2분의 1씩 반반 나누는데 인구 비율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부에 많은 땅들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장사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장사의 성공 확률은, 만약에 성공 확률이 78 정도 되고 실패할 확률이 22 정도면 이거는 괜찮은 장사다, 한번 투자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80% 잘하는 게 있으면요, 분명히 20% 못하는 거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모든 것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20%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철저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정말 노예와 같이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 인상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학하고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못함을 보고 늘 불평불만하고 비난하는, 그렇게 아주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해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20%의 여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도 한 20%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20%의 여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을 조금 부족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느 책에 제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노출되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나 but,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반전의 도약의 시간이다.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나의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저희 교회, 주님의 교회 등록하신 분들, 허성현 목사가 완벽한 목사라고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렇게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하셨어요. 저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실존으로 날마다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신앙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지,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한 신학자였습니다. 사도로서 셋째 하늘 낙원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만 자료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손을 닦았던 그 수건을 얹어도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파워가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벽한 지도자 같이 보이지만 그는 그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약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현의 3번이라는 것은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입니다. 억수로. 억수로를 모르십니까? 네. 많이입니다. 많이. 예,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받았어요. 왜 응답받은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이게 반전의 은혜예요. 반전의 은혜. 우리에게 수많은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의 가시가 있는 사람, 또 육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런 장애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아니 예수 믿어봐, 내같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같이 이렇게 몸의 건강도 늘 유지하고 있고 우리 자식들 모두 잘 되고 있고 직장생활 쑥쑥 승진하고 비즈니스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예수 믿어봐, 얼마나 폼납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데 많은 가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고 지난 11개월 2025년이 그냥 지나왔어요. 여러분 낙심되어지고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이 가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같이 시작.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욱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이었는데 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시에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 약함을,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얘기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육체의 가시는 뭐고 또 사자는 뭡니까? 곧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2개가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평생 살면서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안질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병이라든지, 또는 여기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것이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괴롭게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소위 말해서 요즘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째 하늘까지 갔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요즘 뭐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교주 됐을 겁니다. 교주. 그죠? 네. 나는 신이다. 요즘 그런 또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통일교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독생자가 아니라 문성면 씨의 아내를 독생녀라고 부르더라고요. 독생녀. 우리 독생녀. 너무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게 뭐 수십만 명이 지금 그 통일교를 믿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정도 계시 받고 이 셋째 하늘까지 경험했으면 거의 뭐 돗자리 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신이다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 준 이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나는 겸손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주 그냥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와 속에 있는 그 약점을 건드린 거예요. 교만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피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돈 자랑, 지식 자랑, 자식 자랑, 백 자랑. 이 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뒤에 백이 있고 이 백이 들고 다니는 백이 있고, 나 무슨 백이 있어. 은근히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것, 걸고 다니는 것, 타고 다니는 것, 살고 있는 집들. 얼마나 우리가 자랑 많이 합니까? 요즘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합니까? 잘 먹는 나, 잘 사는 나, 잘 입는 나, 좋은 곳에 다니는 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다 좋은 거.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남들 앞에서 나는 누구로 보일 것인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리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브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간이 대표적 4가지 교만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적 교만입니다. 완장 차면 막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완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도, 여러분 때는 아마 없을 거죠. 우리 지금 연세 한 70년대 이상 사셨던 분들은 학교 다니면요 학교에 선도하면 딱 이 선도 딱 붙이고 딱 다니면 이 완장 차자마자 목에 힘이 꽉 들어가요. 선도야, 내가 학교 경찰이야. 그래서 완장만 차면 사람이 달라져. 우리 그런 사람도 보잖아요. 무슨 의원 되면요 다 사람이 달라져요. 이 권력적 교만입니다.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교만. 좀 알면요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나의 도덕성으로 다른 사람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데.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 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계시를 받은 분들은 저한테 확인하세요.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누가 아무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 해도 됩니까? 저한테 확인하세요. 그걸 얘기해가지고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저한테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무개에게 얘기하기 전에. 근데 가능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직접 말씀하시도록. 내가 막 좀 뭘 안다고 내가 들었다고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최근 얘기 아니면 오래전에 얘기는 우리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막 음성 들었다고 자매님들 모아놓고 당신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한테는 얘기했어, 이렇게 하다가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그게 막 관계가 다 깨어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어쩌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은사가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영빨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디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목사는 설교가 잘못됐어. 심지어 담임 목사마저도 막 이렇게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뭐 과거에 어떻게 어떤 걸 경험했는데 어떤 은사를 경험했는데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말을 안 들어요. 목회자 말을 안 들어요. 세계적인 암 전문가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MD 앤더슨 휴스턴에서 32년 동안 재직하셨던 분이 참 우리 자랑스러운 암 박사십니다. 이분이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고치기 힘든 암 환자 누군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직업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사, 교수,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암이 걸리면 안 고쳐진대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요,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안 듣는데요. 다 안다. 뭐 내가 그 정도는 다 안다. 내가 다 찾아봤다. 보니까 다 안다. 의사한테 왜 왔는지 다 안다고, 다 안다고. 그런 분들이 암에 걸리면 잘 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김형석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105세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분이 최고령 책 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기네스북에. 105세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늙는고 하니 이제 늙었다 생각할 때 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짧은 말인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계속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활동적이다. 나는 활기차다. 아침마다 거울 쳐다보면서 기뻐, 바빠, 이뻐, 산뻐 외치고 그렇게 하루 사세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오늘 또 주름이 왜 이렇게 생기지? 아이고 왜 또 얼굴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앞에 서가지고 언젠간 가겠지 이러고 있으면요, 그 늙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머리에 박힌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그래서 늘 밝게 산보 외치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남욕하지 않기. 두 번째, 화내지 않기. 세 번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 의사가 이거 먹지 마세요 하면 안 먹고, 이거 드세요 하면 그거 먹고, 그렇게 하면 자기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 제가 시키는 대로 아니라 저도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요, 여러분 성장해요. 신앙적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신앙에 연륜이 많다. 성경 많이 안다. 기도 많이 한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알고요, 따라하십시오.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제가 뭘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신앙적으로 잘하자는 거죠. 우리는요, 나의 강함보다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합니다. 다윗 왕도 보십시오. 자기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질 자신이 20% 있잖아요. 사람마다 20%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실수투성이에요. 아니 우리 보통 범인들보다 더 안 좋은 그런 퀄리티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윗을 존경해요. 다윗이 멋져요. 왜? 자신의 실수 앞에 그냥 왕이라고 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동네에 이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손님을 위해서 내놓지 않고 자기 종이 한 마리 그냥
자면서도 끌어안고 자는 그 귀한 양을 빼들어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누가 이 우리 나라에 그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당장 잡아와 하면 소리쳤잖아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It's you.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에게 다윗이 너 조용해. 만약에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팍 엎드리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오히려 그는 약함, 그의 실수 때문에, 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도구가 바로 자신의 가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여러 가지 알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관계의 가시, 육신의 질병의 가시, 자녀의 문제의 가시, 신문의 가시, 해결할 수 없고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가시를 왜 내게 두게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의 찌꺼기, 내 고집, 불순종, 불신앙, 성결치 못한 것들 정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 완전히 제거하고 정경 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고 순결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 바울에게 왜 약함을 주셨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낮추시고 추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세상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 다가면 하나님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 지나면서 지금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보다,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았습니다. 건강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다 차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썽은 좀 부리지만 말썽 안 부리는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했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상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한 얘기예요. 혼잣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셀프톡. 혼잣말 조심하랍니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 정신건강,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건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망했다. 아이 짜증나. 아이고 안 되네. 이 바보 멍청이. 넌 역시 안 돼. 왜 사냐?
다른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런 말? 그러면 싸움 나죠. 다른 사람은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야, 이 말. 이런 말을. 어이구, 너 왜 싸니?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말대로 됩니다.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연구, 임상을 통해서 이런 연구 자료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한 말대로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서워요. 우리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그래서 혼잣말 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얘기하세요.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주권은 주께 있네. 죽겠다가 아니라 주께 있네. 예. 여러분 너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요 캄캄한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운전하다 가다 보면 터널이 나와요. 한국 터널이 이렇게 긴 것도 많습니다. 한참 5분을 가도 계속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은요 분명한 것은 끝이 있습니다. 달리고 달리면 빛이 나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2부 때는 이 정도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르는데 3부 때는 안 부르죠.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 붙잡고 달려가면요 뻥 하나님이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동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동굴 아니에요. 터널입니다. 터널. 뚫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조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는 것도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그래 맞아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게 감사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됐으면요 오히려 더 크게 망가질 뻔했어. 하나님께 막아주셨어요. 어떤 분은 제가 그거 봤어요. 부도 감사헌금 내시더라고요. 부도 감사헌금. 하나님 부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부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금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하나님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도 감사헌금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고린도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과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야, 이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이 다 뚫렸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가시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가시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시는 남아있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나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겸손케 하시는구나. 나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깨닫는 거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도 감사헌금 내듯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해와 공고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환경과 상황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영적인 만족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행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 새가족들한테 제가 항상 신방하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데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것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세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지금 마태가 5장 3장에 있었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하늘천 나라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늘천 나라국 되니까 천국 아닙니까? Heaven이 들어가니까요. 죽어서 가는 곳. Heaven 어떻게 갑니까?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태가 잘못 쓴 거예요, 사실은. 마태는 전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God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지가 않아요. 아주 절제 있게 사용합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God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heave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서 천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이건 아픔,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멘 했죠. 믿는다고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천국이 임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싸우고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꼭 이상해요. 주일 아침에 꼭 부부가 싸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 아침에 아내하고 싸워봤어. 남편하고 싸워봤어. 막 교회 오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이 있어. 아니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천국에 임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왜 여전히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의 약점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의 simple nature, 이 simple nature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이 simple nature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육신의 소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언제 끝나요? 제가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언제 끝날까요? 예, 맞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싸워가면서 우리 속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simple nature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천국을 테이스트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은 저기 가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천국이야가 아니라 천국 같은 곳이야.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내년에 저는 교회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 말씀도 나누고 우리 교회 주제가 갈 건데 정말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가정, 예수의 통치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강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돼요. 내 부족함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 부족함도 인정하고. 여러분, 물이 가장 부드러운 물질입니다. 그죠? 물만큼 부드러운 게 없습니다. 그냥 툭 치면 팍 퍼지고요. 동그란 이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라미가 돼요. 세모난 그릇에 넣으면 세모가 돼요.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돼요. 물은요, 만드는 대로 그냥 담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물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바위를 자를 때 물로 자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나지만 그 쓰나미의 그 영향력은 물로 인해서 한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물은 엄청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약해요. 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보여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우리는 부족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나 몰라. 나는 그래. 난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다윗이 그 배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바로 다윗의 당당함이에요.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요. 예? 곱실머리는 머리가 아주 빳빳한 곱실머리가 이렇게 막 곱실머리가 대부분 머리가 빳빳합니다. 제 머리도 굉장히 곱실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래요. 요즘 머리가 부드러워졌고 직무로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직무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면요, 머리카락마저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가 많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불평,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강 보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감사하고, 아직도 내게 가시가 머물러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나를 겸손케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며 이 한 해 마무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함께. 주님 행복합니다. 나는 환경이 어떻다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포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